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고 또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채찍과 책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삐딱한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또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 그렇게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볼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삶은 결국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과정의 길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짓눌려 있던 그들을 자유케 한 해방시킨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광야의 삶이 결국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질병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벨벳 꼬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바른 길로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간 자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인생 말년이 와서 이제 삶에 어렵고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형식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식에 붙잡히지 않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드리 척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형식에 붙잡혀져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오늘 야곱의 집이요, 또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라는 이 표현은요, 다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 향하여 야곱의 집,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또 부정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봐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 좀 작아졌죠? 그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참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참 이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예. 아이고, 이제야 30%, 70%, 30%, 한 40%만 아시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있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속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참 얄밉죠. 얄미워요. 그냥 가서 그냥 확 한 대 지어받고 싶어 그냥. 그죠?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에서 뭐라고요?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멀리에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멀리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아니, 저 사람은 멀리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관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 나는 집이한테 가까이 있어 좋은 사람이요, 멀리 있어야 좋은 사람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다음 주에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 있어야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보세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성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평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내가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 출석했다? 나 예수님 잘 믿는다. 나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오늘 주님이 야, 너 구원 못 받았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그 구원은 너무나 값어치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들은 잘한다고 해요. 말은 잘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말도 잘하고 실제도 잘해야 되겠죠. 5 사람이 강물에 빠졌는데 입만 동동동 뜨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누구예요? 교회 다닌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쏙 들어갔는데 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어도요 계속 뭐라 한대요. 뭐라고 할까요?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쉴 틈이 없대요. 아주 그냥 곧 죽어간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참 말 많다고. 왜 그럴까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10마디 했으면 20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죠. 말은 참 잘하는데 말만 잘하지.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아는 제자들 중에도요, 제가 맨날 그렇게 놀리거든요. 너는 말만 잘한다. 말은 정말 저를 이겨먹어요. 말을.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잘한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만 잘 외우고 막 성경을 막 줄줄줄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하고 그렇게 떠드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사야는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권력을 더 의존하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들은 보여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보다요,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혹은 인품 면에서도요, 훨씬 나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윗보다요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비록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요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허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명함에 보면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다. 예? 그런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바닥에 보석이 박혀져 있고요. 막 금이 막 써져 있고, 그게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 될까요? 그 성경은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막 지금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다 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에는 깨끗하더라고. 이게 들고는 열심히 다니신 거야. 그러니까 손잡이는 다 헐어가지고 막 가죽이 벗겨지고 막 날려. 그런데요 내용문을 보니까 깨끗해. 여러분,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도 내가 얼마나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늘 들고만 다니면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려면서 꼭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하시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못 살. 일단 아멘을 해놓고 보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고 글도 모르고 눈도 안 보이고 막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란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아멘만 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꼬부랑 할머니께서 영어도 막 유창하게 하신다니까요. 방언을요, 영어 방언이 터지신 거예요. 이 80대신 어르신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영어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영어를 현지인보다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요, 막상 뭐해서 뭔 말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영어 방언이 터지신 그러한 분이 있다는 간증도 들어봤어요. 일단 아멘 하시고 믿어보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만 잘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입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쇠는 매우 단단해서 쉽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을 쇠의 힘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말은요, 교만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이마가 놋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놋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출신 배경이 그들로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제로 그들은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교만에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지 않은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완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이적에는 그런데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죠.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요, 딸 1명과 아들 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고멜은 또다시 집을 나가서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이혼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래요. 아니, 처음에 기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나는 참 처음에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았는데 또다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살고 있는데 또 데리고 오라니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다면 호세아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면서까지 집 나간 마누라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호세아의 이 차이점을 우리는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범죄하고 또 범죄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말씀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 듣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미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는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그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하셨고 3절에서 말씀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말하였고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와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볼 수 있다고요? 미래를 볼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메, 내가 점쟁이다냐?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미래 아닙니까? 미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점집에 가지 말라고요.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내년도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요, 토종 비결이라는 것을 사오셔가지고 그 토종 비결을 막 봤어요. 옛날에는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보면 다 좋은 말만 써 있거든요. 조심하라, 좋은 말만. 그걸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갖추었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약속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면요, 환난이 와도 여러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맞아 터져도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피투성이가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 가니까. 내가 쫄딱 망해도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가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야기합시다. 난 참 대단하다. 점집에 가지 마세요. 당연히 안 가시겠지만 혹시 마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진 은밀한 일들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딴소리 못하도록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 일을 했다야, 쉽게 말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 일을 이렇게 내가 이것을 얻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것을 얻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새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은밀한 일들을 네가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진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은 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은밀하고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막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이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심정,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예요?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입니다. 항상 새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매일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예배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고 돈이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연세에도 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들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아이고, 나 비행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간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못 믿으신가 보네.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내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모르니까 겁이 나더래요. 또 그런 것은 또 좋은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못 만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일은 지금 막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막 창조된 것이라 들어본 적도 없는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알았노라. 내가 이미 알았노라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포로가 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해방될 거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꿈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70명의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70명의 사람들이 그 600만 명이 이룰 줄 알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불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긴장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공급해 줬고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빠진 메시지는 거짓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도 수도 없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연단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연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다. 즉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렇게 될 줄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 불려 마땅할 자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신 이유는 뭐냐? 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노하기를 하나님이 더디하신 이유가 뭘까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여움과 분노를 참으시면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상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러워서만 사랑하면 그것은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지만 골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운지만 골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네. 미운지만 골라 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똑똑하고, 우리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서 돈 많이 버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와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그냥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뭐라고 좀 표현 좀 해보세요. 민망하지 않게 제가. 그냥 자녀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내가 부모이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생편에 있든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자녀이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질지언정 나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던진 그 화살을, 그 돌을 다 내가 맞고 있잖아요. 내가 맞으면서까지 우리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속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속이 정말 노하시면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속히 노하시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으시다면, 죄를 지는 족족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루에 12번 이상도 하나님 앞에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방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존재해 드렸는데 죽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떻게 하지 않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실 때 은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을 재련하듯이, 은을 재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련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지만 그들을 멸망의 손길에서 반드시 지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복된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처럼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셨는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배역함과 완고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더라면, 이 땅에서 완전히 그들의 이름을 지워 버렸더라면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욕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이구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처럼 연단하셨다면 불순물과 같이 우리 자신들은 결코 존재하지 못하고 다 녹아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은처럼 단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바른 삶을 위해 고난의 풀무불에서 잠시 연단받도록 하셨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여러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겪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불같은 시험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아끼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연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성실과 또 진실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